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구약 426조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고 여러분은 20절을 읽어주십시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다 같이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의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인정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구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지.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레슨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지난 시간에 첫 번째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의 기준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했습니다. 기도 쉬는 것이 왜 죄죠? 정말로 기도를 쉬는 게 죄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기도 쉬는 것이 죄면 잠자는 것도 죄죠. 그게 아니라고요. 이 말씀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을까? 이것이 사무엘의 거룩의 기준이에요. 사무엘은 늘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는 그것을 그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나는 기도 안 하면 나는 죄 짓는 거야. 그는 거룩의 기준을 이렇게 삼았던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일 성수, 예배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왜 어떤 사람은 주일 낮 예배만 드릴까요? 왜 어떤 사람은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또 어떤 성도는 주중 예배, 수요, 금요 예배, 새벽까지 드리는 사람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러면 새벽 예배 안 드리면 죄 짓는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면 나머지 예배 안 드리면 죄 짓는 겁니까? 아니요, 이게 거룩의 기준입니다. 나의 예배 기준, 나의 거룩한 예배 기준은 여기까지나 선을 긋는 차이에서 이 차이가 나오는 것이죠. 혹시 술, 담배 하는 성도 있으세요? 11조 하십니까? 감성금, 주정헌금 하십니까? 왜 사람마다 다르죠? 안 하면 또 못하면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유가 다 있죠. 그럼 뭐가 맞을까요? 거룩의 차이입니다. 나는 여기까지 하겠다. 나는 이것까지 하겠다. 나는 이것을 술과 담배를 하면 나는 이걸 죄로 여기겠다. 나는 11조 안 하면 이것을 죄로 여기겠다.
사람마다 거룩의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선택한 정한 거룩의 기준만큼 결국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가 정한 것 있죠. 내가 선택한 그 기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기준을 가지고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정한 거룩의 기준만큼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은 내가 정한 거룩의 기준들에 대해서 주님이 아니라고 말씀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님은 나에게 어떤 거룩의 기준들을 더 요구하고 계실까요? 못 들은 척하지 마세요. 주의 음성으로 지금 질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십시오. 주님은 나와 내 가정, 나의 어떤 모습까지 죄 문제로 여기라, 죄 문제로 다스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귀 있는 분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시는 것을 죄로 여겼던 사무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어야 될까? 두 번째는 기도의 책임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 19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 왕이 있는 나라들 보니까 다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더라. 그러니까 왕이 있는 나라는 강한 나라일 거야. 그래서 이들이 왕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강해질 수 있다면 우리도 왕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서 왕을 달라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았죠. 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끝까지 고비집을 꺾지 않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상 12장에서 이 사무엘은 무엇을 말하냐면 앞으로 왕이 타락할 것이고 왕의 타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고 너희는 괴로워질 것이다.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그 마음에 두렵고 떨림이 생겼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용서하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죽이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죠?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사무엘은 기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왔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이게 혹시 와 닿으세요? 기도의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부모 여러분, 기도의 책임감 가지셔야 됩니다.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는 가정의 가장입니다. 머리입니다. 기도의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교회 중직자 여러분, 기도의 책임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 오래 믿은 성도 여러분, 예수 오래 믿고 흔들리는 신앙의 모습 보이지 마시고 기도의 책임감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다. 우리는 이 사무엘의 고백을 듣고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사무엘의 고백을 듣고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먼저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 있죠.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 자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목사님 저 앞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이런 말 해놓고서 기도 안 하는 분들 있죠. 그 입술에 습관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게 되면 성도들과 얘기하면 기도할게.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이 죄 너무나 많이 짓습니다. 기도에 책임감을 지겠다고 하면서 거짓말했던 죄 오늘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자꾸 입술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범죄하는 겁니다.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기도해 줄게. 제가 기도할게요. 이와 같은 거짓말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은 어떻게 했죠?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도록 기도를 해주십시오. 사무엘이 뭐란지 이 말씀 그대로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았다. 이게 다예요. 무슨 말이죠?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줄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도 함부로 약속하지 않았다고요. 대신에 사무엘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널 위해 기도했던 것, 이것만 고백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함부로 기도 약속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 교만하게 기도에 약속하지 마세요. 사무엘은 쉬지 않고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지만 기도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약속을 어기면 안 됩니다. 그것은 꼭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누군가 대화하면서 내가 기도할게 말했던 것 있죠? 그거 빨리 되찾아서 그거 다시 기도하세요. 갚으셔야 돼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해요. 기도의 항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누군가 기도한 기도에 약속을 했던 사람이 있을까? 전 그거 항상 마지막에 그 기도의 부분에 그걸 먼저 기억합니다. 왜? 나도 거짓말한 적 없나? 성도 여러분, 말로만 기도하겠다고 거짓말했던 죄를 회개하십시오. 사람들에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 척 보이려고 했던 것, 사람들에게 거룩한 사람인 척 보이려고 했던 것,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 안 했던 것, 결국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라고요. 기도의 책임을 꼭 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에 습관적으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런 죄책감도 한 번 없이 기도할게, 같이 기도할게, 이렇게 거짓말했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부모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가정에서 기도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제발 자녀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자녀들을 깨우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도록 가정에서 선포하시고 기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중직자 여러분, 내 직분에 맞게 기도의 책임 감당하십시오. 애들보다도 기도 못하는 중직자 되시면 안 됩니다. 초신자보다도 못하는, 기도 못하는 그런 사람 되시면 안 됩니다. 예수 오래 믿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의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남들한테 기도나 부탁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기도의 책임을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나라를 위한 기도의 책임과 또 북한 땅을 위한 기도의 책임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탈북민들 계시죠? 솔직히 고백하세요. 솔직히. 한 주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탈북민들 여러분 북한 땅에 두고 온 가족과 친척들, 고향 사람들을 위해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대한민국 성도들보다 북한을 위한 기도 분량이 적은 탈북민들 있죠? 대한민국 성도들보다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 간절하지 못하고 입 다물고 있고 시선 빼앗기고 졸고 있는 탈북민들 있죠?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탈북민 여러분, 여러분이 더 힘있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탈북민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리를 듣고 깨어 일어나, 나도 저를 위해서 저 사람처럼 같이 기도해 줘야겠다, 이렇게 깨어 일어나셔야 됩니다. 힘 빠진 모습으로 탈북민들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교회 와서 힘들고 어려운 척 그만하세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강해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쓰러지면 기도의 분량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내 가족과 친척들 누가 살리겠습니까? 나약하게 예배드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탈북민들을 대한민국에 보내신 이유, 사명이 있어 보낸 거죠. 탈북민들은 대한민국 교회를 깨우라고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북한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 안 하는 교회, 여러분이 책임지셔요. 여러분이 그 교회 가셔서 그 교회들을 깨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북한에 대해서 기도해달라며 성도들 모아서 우리 기도 모임도 같이 하고 말하셔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 같이 기도하자, 북한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자, 이 일을 왜 당하고 계십니까?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내가 내 고향, 내 가족 살리겠다면 나는 내 교회 가서 그럴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북한 위해 기도해달라고, 우리 평일에 정말 시간을 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왜 이걸 안 하냐고요. 왜 이걸 안 하고 같이 기도하는데도 잠들고 있냐고요. 자기 먹고 살기 바쁘다고 대한민국 성도들 기도 안 한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다 피곤한 거예요. 다 힘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탈북민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 안 한 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한국교회가 북한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국교회 좌파 많다고 언제까지 불평하시려고요. 이 문제를 위하여 탈북민들은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정말 남한의 성도들보다 북한에 더 기도한 거 맞습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있어요. 탈북민 여러분, 여러분 한국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깨우라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들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 이것을 교회에서 가장 큰 기준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깨워 저 복음통일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깨우도록 여러분 보내신 거라고요. 언제까지 깨움 받으시려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희말이 없게 졸면서 예배하시고요? 제가 강단에서 틀린 말 한 것 있으면 탈북민이 있다가 나중에 가서 따지세요. 따지셔도 좋아요. 맞다면 회개하세요. 같이 도우려고 하잖아요. 같이 대한민국 성도들이 저 북한 땅 구원을 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섬기는데 어떻게 본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회개하면서 기도의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왜 나약하고 수동적으로 예수 믿냐고요? 제가 틀렸으면 와서 따지시라고요. 그러나 맞다면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가 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북한을 위해 기도하도록 기도의 책임을 지십시오. 돕겠습니다. 도우려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깨우며 깨어날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탈북민들이 깨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를 쉬운 죄를 여겼던 사도 이 사무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 그 세 번째는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난 간증들을 잊지 마십시오. 왜 사무엘이 기도를 쉬지 않았을까요?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증이에요. 간증이라는 것은 위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기도를 쉴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난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죠? 기도로 태어나죠. 어떻게? 사무엘상 1장 5절과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임신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때 얼마나 기도했는지 성경은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기록하죠. 사무엘상 1장 12절 말씀, 오래 기도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오래 기도입니다. 여러분 조금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오래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래 기도하는 훈련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오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혹시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는다면 조금 기도한 건 아닙니까? 기도에 분량이 있는 거예요. 한나가 오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여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여기 말씀 보세요.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요.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기도입니다. 그 이름이 기도예요. 여호와께 구하였다. 이게 사무엘의 이름이에요. 사무엘은 그의 태어나는 그 모습마저도, 그의 이름마저도 간증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게 해주셨고 이름도 그렇게 지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 기도했어요. 얼마큼 기도했냐면, 자, 사무엘 시대를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보면 아이 사무엘이었을 때 시대요. 이스라엘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없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아주 희귀했다. 이게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 그만큼 그 시대는 기도를 안 했습니다.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그런 시대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음성을 어려서부터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시 사서였고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깜짝 놀라서 이 엘리에게 뛰쳐가요. 왜?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이거를 3번을 합니다. 3번을 하고 그제서야 엘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다. 이때 엘리가 처음 말해준 거예요. 사무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릴 때부터 들었던 사람이에요. 이때 사무엘은 하나님을 그래서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증 때문에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겼던 거예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 만납니다. 아멘.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냐고요.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냐고요. 그래서 사무엘은 평생토록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겼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또 사무엘은 기도로 나라를 살려낸 간증도 있죠.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미스바 구국기도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옵소서하니.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아서 블레셋 때문에 멸망당할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하여 구국기도회를 지금 연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자 이때다, 저렇게 모여있을 때 한 번에 다 죽여버리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보십시오. 백성들에게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것,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한 것은 한 가지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며 우리를 이끌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블레셋이 그 코앞까지 쳐들어왔는데도 예배하며 기도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순간 하늘의 문을 여셔서 큰 우레로 이 블레셋 백성들을 진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도록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때 이스라엘과 사무엘 백성, 사무엘은 기도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기도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 이 위대한 간증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같은 간증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긴다. 기도할 때 일어난 위대한 간증, 승리의 간증, 회복과 축복의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기도를 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무엘에게만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사무엘에게만 있었던 일일까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기도에 대한 간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한 간증이 있으시죠? 가족 중에 병이 들어서 위급할 때 기도로 살려낸 간증이 있는 가정이 있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런 간증이 있죠. 가정에, 일터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웠을 때, 또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괴로워하며 고민하며 작정 기도했던 순간들이요. 자녀가 고3 때 시험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했던 순간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받았던 간증 있는 사람 여기 있지요.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몸의 질병 때문에 자녀의 진학, 취업, 결혼, 출산 문제 가지고 작정 기도했던 분들 계시죠. 그런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 때문에 정말 작정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간증 있는 사람들 여기 있지요. 그러면 어떠세요? 지금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간증을 기억하며 기도하시는 것을 죄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렇게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적이 일어나지만 반대로 기도의 능력을 알고도 기도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더 나은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증을 놓치지 마세요. 그 간증은 하나님께서 주님과 멀어지지 말라고, 주님 떠나지 말라고,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졸지 마세요. 그렇게 빼앗긴 말씀들을 억울해 하셔야 됩니다. 기도 빼앗기고 예배 빼앗긴 것들, 말씀 빼앗긴 것들 억울해하며 괴로워하십시오. 그러면 말씀 듣고 기도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는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소망 중에 즐거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성경은 해석하셔야 됩니다. 성경 가만히 들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씹어 드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십시오. 환난 가운데도 기도하십시오. 언제나 기도하십시오. 바로 이 말씀입니다. 환난 중에 괴로울 때 기도로 참고 견디시며 기도하시고, 좋은 일이 있어도 교만해지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기도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는 것을 죄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 1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성경에는 예수님의 비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비유의 목적이 정확하게 여기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라고요. 왜 이 말씀을 가르치셨을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멈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도록 너희 낙심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을 끊어내고 있는 낙심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는 사단의 역사예요. 그걸 이기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만큼 이깁니다. 여러분,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 비유의 목적까지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며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 이겁니다. 기도는 선한 것입니다. 기도가 선한 것, 기도가 능력인 것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하는 것, 그래서 기도를 쉬면 죄입니다. 교회에서 설교로, 성경 공부로, 간증으로, 목회자들의 권면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의 말씀과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중요성을 배우고 기도의 필요성을 우리가 들었습니까? 그런데도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죄입니다.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있는 척 참아주며 견디며 말씀 듣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는 결단하셔야 돼요. 기도는 입술을 여셔야 됩니다. 예수 수십 년 믿어도 안수 집사, 권사, 장로가 돼도 기도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다면 절대로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선택하십시오. 기도의 선택이 능력입니다. 기도의 선택이 축복입니다. 기도의 선택이 구원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선택은 하늘의 상급이 쌓인다는 것을 고넬료의 이야기에서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저 북한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탈북민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을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족 살려낼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저 북한의 동포들 구원해낼 생각, 내가 기도 안 하면 살아나지 못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자면 이 문제 해결된다고요. 기도의 거룩한 결단이 한국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